예전에 2002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의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시골에 사는 할머니와 그의 손자를 중심으로 이어져 가는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가 도시에서 자리를 잡는 동안 어쩔 수 없이 7살 아들을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그러니까 할머니 손자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사는 시골에 맡기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자는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시골에서의 생활이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 겁니다. 또한 매일같이 패스트푸드를 먹었던 터라 할머니가 해주시는 시골 밥상이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소통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에서 보면 손자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할머니한테 떼를 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치킨을 드셔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생긴지 모르셨고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고 소통이 안 되셨기 때문에 손주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치킨 대신 닭백숙을 손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해 먹었겠지만 손자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모른 채 계속해서 투정만 부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생활에서 유일한 낙이었던 게임기에 건전지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건전지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자는 계속해서 투정 부리고 말썽을 부립니다. 괜히 할머니 고무신을 멀리 던져버리는가 하면 요광도 깨버리고 심지어 할머니가 아끼시던 비녀를 훔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손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는 미안하다는 말뿐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수하러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죠.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시는 겁니다. 짜장면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초코파이도 사주고 그러다 집으로 올 차비마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손자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변하기 시작하죠. 아주 감동적이면서 눈물 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할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만 하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할머니는 미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자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 애만 쓰셨지 손자에게 잘못을 했다거나 실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창세기 9장은 그 홍수가 끝난 뒤의 사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물도 말랐고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앞으로는 절대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선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다, 예쁘다 그렇게만 봤지만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또한 이 무지개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대대로 영원히 세우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앞으로 홍수로 인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도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생물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홍수를 통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남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 인류는 다시 번성하게 되었고 다시 민족을 이루고 다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인류가 심판받았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높은 탑을 만들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 탑을 만들자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취지가 좋아 보이나 이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욕심에서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로,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고자 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하지만 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서로가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탑을 쌓는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탑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힘과 능력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체념하신 것인가? 대홍수로 인해 한 번 큰 심판을 겪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탑을 쌓아 올리면서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보란듯이 해버리는 인간들인데 왜 홍수와 같이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부분에 전해드렸던 그 영화에 등장하는 할머니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손자에게 잘못한 것도 없으시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신 것은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비록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무지개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 노아시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